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또 학업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새해를 맞이해서 기원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동문 1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해 첫주 1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펼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또 강론할 때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이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새해 첫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대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첫 일출을 보고 또 새해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기를 소원하는지 아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간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사역자로 사역한 지가 이제 36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한 것이 교회도 사역하고 또 CCC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역, 경주에서 또 대구에서 춘천에서 용인에서 또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제가 또 그 공부를 해서 중간에 또 이 교수가 되어서 겸임 교수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3년 강의를 했는데 졸업을 제가 강의한 학생들이 이제 거의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지난달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연하다. 그런데 그 교수님 강의 교회 개척과 선교와 교회 개척, 도시 선교와 교회 개척 이 과목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상담을 좀 또 지도를 좀 받고 싶은데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신방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주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졸업한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후배들 또 제자들 어떻게 사는가 또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자녀들은 어떤가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합니다만은 교인들이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시대가 그런지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외에 또 이 전도하는 것 외에 이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방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새해를 이제 1월 1일 마치고 또 1월 2일 이제 병원에 그 시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동해안 일정을 출발해서 포항에 가서 제가 제자지 CCC 제자죠.
두 가정을 방문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는 제 한해 후배인데 대학은 동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이제 우리 장로가 됐는데 정년 교사로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나서 근황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가정을 이래 방문할 때에 뭐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콩을, 까만 콩이죠, 스리테라고 국산 콩을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갖다 주면서 기도하고 또 근황도 듣고, 그래서 이제 삼척까지 갔다가 삼척 CCC, 강릉 CCC 전임 간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삼척 동해에 선교사님 자녀가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26살인데 전화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니까 뭐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너가 아버지가 뭐 선교사님인데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선물도 주고, 또 마치고 이제 강릉에는 아주 유명한 그 초당 순두부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모두부를 이제 2개를 사서 하고 그걸 이제 차에 싣고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는 제 수능이 있어요. 84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1학년 학생을 한 명 만났는데, 벤치에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운데 벤치에 혼자 얼굴이 굉장히 좀 어둡고 또 이렇게 금심이 많은 투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강원도 양구에서 왔대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또 1학년 입학해서 그렇게 참 대구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혼자 와서 이렇게 막연히 앉아 있다. 그래서 제가 사랑방에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 전도를 하니까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초 양육을 하고 그래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한번 사랑방에 이제 가니까 발가락이 아프대요. 이거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픈데 보니까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꾹 짜니까 아주 누런 고름이 쭉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주 깊이 짜서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뒀는데 며칠 지났는데 더 크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짰는데 또 며칠 지났는데 더 크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 그때 제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발가락에 고름이 엄지발가락에 있는데 이걸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에 데리고 갔어요. 정형외과에 데려가니까 정형외과 원장이 야, 정말 잘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고름 짜는 거 정형외과에서 합니까 하니까 이거 기부스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쭉 째서 알을 싹 깔아내고 약을 넣고 해서 움직이면은 그 뼈 속에 균이 들어가면 발을 잘라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겁을 잔뜩 묶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에 남아서 그 특수교육과 다녔는데 공부를 하고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어서 이제 뭐 30년,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원도 속초의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무 중이니까 제가 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주 반갑게 이제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목적이 신방이니까 야, 교회는 잘 다니냐 하니까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인터넷에 예배는 드립니다. CT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어떠냐 하니까, 애기 엄마는 뭐 신앙생활을 잘 한다 그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니까, 딸이 둘이가 있는데 큰 딸은 이제 29살인데 자기 닮아서 특수학교 교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둘째 딸은 저 평택 쪽에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 아이들은 뭐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이 근황들을 쭉 얘기를 하고, 교장실에서 이제 재미나게 쳐다보시고 선물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강릉에서 초당 두부, 모두부 그거는 이제 하나 선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 바닷가에 밥 먹으러 가는데, 회도 묻고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이 왔는데, 형님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대접이 소홀해서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뭐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가 오고, 이런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또 신방하는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모세가 주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늦추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강론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는가? 자기들이 이제 제가 시내산에 가봤는데 거기는요 일주일 이상 못 살아요. 물이 없어요. 날씨가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뭐 엄청 추워요. 그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흘 지나도 20일 지나도 그 환경에서 죽었다고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면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건의를 했어요. 아론이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모세가 믿는 그 신은, 또 모세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안 되는가?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아론, 당신이 앞장서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향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이 앞장서게 됩니다. 아론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꾸지는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그 대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아론이 또 공포해서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송아지를,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산위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인 모세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위에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들을 바로 잡고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산 밑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려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 너는 내려가라. 내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신상을 또 신으로 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 대상을 바꾸게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부패한 백성들의 그 특징은 첫째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다른 신, 다른 대상, 섬기는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드는 것이 부패한 특징입니다. 첫째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신, 형상을 만드는 것. 세 번째, 그 형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네 번째, 이것이 부패한 백성들의 특징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상황을 산 위에서 모세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네 번째,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모세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돌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돌아.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내가 아예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산에서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또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 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징벌이 이루어져서 내 가족이 다 멸절하는 거,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는 거,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진멸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특권이고 마땅한 의무이고 마땅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하시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절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맹렬한 노를 주여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화를 멈추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를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있는 현장으로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했던 과정은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6가지인데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뜻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부패한 백성들이 부패한 상태에서 거기서 더 부패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신봉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들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목이 뻣뻣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을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징벌하시고자 모세에게 징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혹시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원래부터 마지막 찬송은 508장을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시.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